요 근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마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은 관계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관계다.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는 것은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내가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며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실패를 견디지 못해요. 그 성공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실패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뭡니까? 관계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신앙의 삶에서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인생은 태도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또 추우면 추운 대로, 또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죠. 그리고 이런 환경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 때때로 그 환경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비굴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환경에 너무 좌우되는 사람은요, 자신이 높아지면 높아지는 대로 교만해집니다. 우쭐해집니다.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반대로 환경이 안 좋아서 낮아질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처럼 비련의 주인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비하하죠. 그런데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나눈 내용이지만은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어땠나요?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힘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일일비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말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깨달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걸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왕이 잘못되겠습니까? 여러분, 흔히들 지도자는요, 저는 두 가지를 두려워해야 된다고 봐요. 가장 먼저 하나님 두려워야 되고, 두 번째로는 국민 두려워야 된다고 봐요. 이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 자기가 왕이 된 것,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자신을 지지해 준 사람들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결코 교만하거나 나태해질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원치 않은 전쟁에 휩쓸렸습니다. 자기가 힘이 있어서 교만한 마음에 전쟁을 치른 것도 아니고 의도하지 않게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어떻게 싸울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삶은, 인생이라는 것은요, 관계이자 태도인 거예요. 과연 우리의 삶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관계와 태도를 이해하려면은 보통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많이 생각을 하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무게중심이 많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말씀 묵상할 때에도 그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형성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해. 이런 것에 대한 무게중심이 흘러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을 향한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필연적으로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관계와 또 그에 따르는 태도를 간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겠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 교우,
동료 등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고 그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지를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신앙인이 사람들에 대한 태도 또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 말씀 보면은 어떻습니까? 뭔가 좀 임팩트 있고 뭔가 좀 울림이 있는 그런 메시지를 기대를 하는데 사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사위하고 장인의 이야기예요. 여기에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위와 장인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남기셨을까? 왜 이것을 보게 하셨을까?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면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다시 보면은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장인이라는 호칭 때문에 이 이야기의 내용을 사위와 장인의 관계라는 한정된 영역에서만 볼 수 있어요. 그저 사위와 장인의 이야기구나라고 제안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러한 관계는 사실 다양하게 적용하고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비단 사위와 장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것을 부부관계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형제와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여러 직장 동료나 친구와 여러 사람들과 관계로 확장해서 적용해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관계가 어떻게 신앙인에게 신앙 안에서 믿음의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는 필연적으로 가족 관계든 다양한 관계를 형성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관계를 맺고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여러분 만약에 믿음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지 못한다면요 어쩌면 그러한 관계는 서로에게 족쇄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의구왼수 하면서 족쇄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되도록이면은 신앙 안에서 믿음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자, 5절을 한번 잠깐 보면은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자, 우리가 바로 이전 시간에 나눴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 전쟁을 승리로 마감 지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산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거기서 야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때 모세의 장인이자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근처에 있던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 온 것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윗사람이니까 그렇죠? 장인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위가 세상에 어떤 사위가 장인어른 저 좀 만나게 좀 오십시오라고 연락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보고 싶으면 본인이 가야겠죠. 또 필요가 있다면 연락을 하시겠죠. 사위 좀 오시게나 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윗사람이니 기별을 전해서 좀 너가 와라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드로가 이제 그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존심 때문에서라도 윗사람이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은 어렵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그래도 윗사람이고
내가 좀 더 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한테 먼저 손을 내밀고 그에게 다가선다라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가요? 이 사회는 아랫사람이 먼저 굽혀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 사람이 양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힘없는 사람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움직인 사람은 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것은 어떤 복음적인 내용을 떠나서 참 성숙한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의 모습은요, 성숙한 관계를 위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단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그럴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심판이 뭔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그 일을 감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 죄를 대속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 그가 보이신 사랑을 담는다라는 것도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그분이 주신 어떤 이 유익한 것을 얻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나도 닮겠다라는 고백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힘 있다고 우쭐해하지 마세요. 영향력이 있다고 좀 한줌 되는 권력이 있다고 여러분 그거 갖고 여러분 좌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쭐하지 마세요. 오히려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녀인 너가 굽히고 먼저 들어와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사랑하니까는 먼저 그 아이들을 보듬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관계, 그러한 성숙한 관계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러한 관계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한번 계속해서 볼게요, 여러분.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의 나그네가 되었다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자,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드로가 모세에게 오면서 모세가 예전에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그동안 모세는 혼자 있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전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읽어오면서 생각하지 못한 내용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섰을 때도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속에도 그의 가족이 함께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사실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도적으로 빼놓은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4장을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제 이 모세가 십보라와 두 아들들을 그 처갓집으로 돌려보는 내용이 나와요. 사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는 내용이 나옵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초반에 읽었을 때 어땠습니까? 모세 계속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못하겠어요. 갈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예,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가게 됐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요, 인간적으로 따지면은 그래, 열심히 해라, 열심히 지지해 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그 길을 막고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여기서 죽이려 한다라는 것은 지금 모세에게 타협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협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그 문제란 바로 아들의 할례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할례 문제. 할례라는 것은 약속의 백성,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언약,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의 징표예요. 근데 아들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아들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막아선 이 순간 그 아내였던 십보라가 돌칼로 그 아들의 표피를 베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 피 남편이로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5절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팔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자, 표피를 베면서 그의 발에 갖다 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다. 여러분, 내용을 얼핏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상당히 남편을 원망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 남편을 좀 원망하는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에 이스라엘에게 할례란 누가 행했느냐 하면은 남성이 행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할례 예식을 진행을 했고, 이후에도 대대로 어떻게 이어져 오냐면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할례 예식을 행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의 엄마였던 시보라가 그 아들의 할례를 시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더불어 그때까지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조금 상상을 해보자면은 누가 반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그 아내가 반대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이후로, 그리고 당신 내 피남편입니다 하고 난 이후에 이 십보라는요, 두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요. 성경은 돌려보냈다고 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친정으로 간 겁니다. 모세와 함께 그 애굽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도중에 친정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잠깐 여담이지만은요,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보통 이제 모세의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여러분, 모세의 아들들은요, 이 출애굽기나 이후에 크게 눈에 띄게 쓰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사라집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모세라는 굵직한 인물의 자녀라면은 뭔가 달라야 될 텐데, 그렇죠? 모세 진짜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의 후계자는 모세 아들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어요. 그렇죠?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였던 아론의 아들들은요, 아버지를 이어서 대제사장으로 그 직함을 수행해 나갑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모세의 아들들은요,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 참 의구심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 추측해 보면은요, 이러한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들은 신앙의 체험이 없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체험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좋은 것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희노애락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방송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관심 있게 보는 편 중에 하나예요. 저도 학부형이고 자녀를 두고 있는 아비의 입장으로서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근데 그 방송을 보다가 패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여행하는 게 좋습니까? 뭐 어려서 기억도 못할 텐데 굳이 뭐 애들 데리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제 그 정신과 의사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뭐 가는 게 좋다고 저는 봅니다. 라고 하면서 세세한 건 기억은 못하겠지만은 딱 하나 감정은 남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뭘 먹었는지, 뭘 봤는지, 뭘 했는지는 기억은 못하지만은 그때 그 시절의 감정은 남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세요. 다른 이들은 출애굽의 감격을 누리고 있었어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10가지 재앙도 받고요. 홍해가 갈라진 그 사이를 걸어가는 체험도 했습니다. 물론 온전하지 못했지만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도 했지만은 그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도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마시며 또 무엇보다도 바로 앞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아말렉을 승리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그들은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신앙을 배운 거죠. 그 믿음 안에서 그 신앙 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쓰임을 받았지만은 그 전까지 그저 집안 품에서 엄마 품에서 자랐던 이 두 아이들은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이 참 기대가 돼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참 기대가 됩니다. 가끔 보면 우리 이제 한율이가 교회 못 가서 슬프다고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 준호가 영상 보낸 거 봤는데 교회 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그 모습도 예쁘긴 하지만은 이 아이들에게 교회라는 감정은 참 좋은 감정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다른 여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다 좋은 감정인 것 같아요. 뭐 지원이도 와서 맨날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그냥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감정이 있으니까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참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귀하게 쓰시겠구나. 이 아이들이 자라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 받겠구나. 이러한 기대감이 저에겐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앞서 말한 것과는 별개로 자, 모세는요.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두 아들의 이름에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아들들이 그 이름처럼 자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보지 않았을까 해요. 한번 볼게요. 자, 한 아이는 뭐라고 이름 짓습니까? 게르솜이라고 했었어요. 뭐예요?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세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은 이스라엘의 입장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들의 안타까운 처지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해방될 꿈과 확신이 그 이름 가운데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에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는 물론 모세의 입장에서 그가 비록 광야에 있지만은 하나님께 나를 도우시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은 나아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칼에서 그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경험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와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광야로 도망치면서도 그 광야에 살면서도 두 아들의 이름의 새김에 굳게 붙잡았던 그 믿음, 그 약속이 그 이름을 가진 아들들이 다시 한번 그 눈앞에 섰을 때에 떠올랐고 감사하지 않았을까 해요. 저는 그래서 늘 말합니다. 말 조심하라고. 내 입으로 내뱉는 말을 조심하라고. 우린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에 씨가 있다고요.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모세는요, 비록 그가
왕자의 신분이었다 쫓겨났지만은 그는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의 곳곳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런 약속의 선언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힘들어요. 그래, 넌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믿음의 선언들, 약속의 선언들, 축복의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승화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족 안에서도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부부 관계에서도 자녀들에게도 조그만 실수에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하하고 그렇게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기가 조금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상대방을 높이고 그 말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축복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세요. 믿음을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야.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자, 모세는요 자신과 이스라엘이 경험한 일들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몽땅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 그 장인에게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할 때 좀 포장을 해요. 이제 MSG 쳤다라고 하죠. 과장을 하거나 좋은 얘기만 하거나 안 좋은 건 쏙 빼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바람직한 관계는요 믿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의 치부를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얘기하고 공감해 주는 관계, 그런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부부 간에도 교우 간에도 여러분 그러한 건강한 관계를 도모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에도 이런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간증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당한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들을, 이란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교회 가자, 예수 믿자라고 말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삶의 간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드로는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드로는 이처럼 극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은 이 모세의 증언을 기초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9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자, 여러분,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 하면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대 국가는요, 국가마다 최고의 신들이 존재했으면서도 여러 신들이 다양하게 숭배되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것은 미디안 지방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나는 하나님도 알고 있어, 난 하나님도 섬기고 있어,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난 인정해 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신들이 산재해서 다양한 신들을 인정하고 그 신들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방인이었던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는
모세를 통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듣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놀라운 행하신 일을 여호와의 일들을 보면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모든 신들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말합니까? 이제 알았도다. 이제 알았도다. 이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신이고 유일한 신임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어느 정도 존재는 인정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알았도다라는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거의 개종 수준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떤 일을 합니까? 번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방인이었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생명과 구원의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드로 같은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알아요, 부처도 압니다, 알라도 알아요, 세상 무속신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이드로처럼.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만남 속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드로예요. 하나님도 알고 다양한 신들도 인정하는 그런 이드로와 같은 사람이지만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며 정말 진정한 신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여러분, 너 혼자 세상에서 독야청청하면서 고귀한 척하며 살아라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맛을 내고 선한 영향을 보이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며 그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믿음의 선언, 축복의 선언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회사 동료들에게, 또 다양한 사업체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언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달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더 나아가 신앙 안에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관계가 믿음의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